고백합시다.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참 역설적이게도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이나 일들이 문제들이 일어나고 해결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가운데 야 이렇게 되네 라는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역설적이다, 아이러니컬하다,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그러던 순교의 현장을 지금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그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처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지만 스데반 집사는 이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은 뭐예요?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그런 중보의 기도인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7가지 말씀, 우리 가상 7언이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이 모습을 누가는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잔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깨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안에서 깨어나는, 마치 잠을 자다가 깨어나는 것 같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위대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준비시키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58절 앞절 58절 같이 읽어볼까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 뒤로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여러분 어찌 열불이 났으면 옷을 벗어 제끼면서 돌팔매질을 했겠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벗어놓은 옷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놓였던 거고, 그 사울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여겼다고요? 그가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우리말로 말하면 죽어도 싸 이런 거죠. 죽어도 싸. 근데 분명 이때 나중에 바울이 된 이 사울은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보면서 뭔가 의아해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아니 어떻게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상황에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리고 그 얼굴이 어떻게 천사처럼 변해될 수가 있지? 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을 겁니다. 결국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구장에 가면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결국 임금들과 이방인들을 향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는 주님 말씀처럼 이방인을 향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의 박해, 교회의 박해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졌어요. 근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안전을 위하여서만 흩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핍박을 피하려고 이렇게 흩어진 것은 맞는 말이죠. 근데 흩어진 장소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이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완전 천대 받았던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죠. 근데 그곳에 흩어졌던 이 제자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나? 4절 말씀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흩어진 사람들이 그저 숨어만 있는 게 아니고 흩어져서 뭐 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유앙겔리라는 말씀인데 좋은 소식을 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때에 사람들이 전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거죠. 말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파된 말씀은 로고스죠. 로고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행동할 때 그 말씀이 비로소 우리에게 레마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복음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되느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 못 박힌 그 예수께서 결국 뭐가 되셨다고요?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얘기죠. 흩어진 사람들과 더불어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빌립도 7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복음의 핍박을 피해서 간 곳이 사마리아 성이었는데, 이 사마리아 성은 이방 지역으로 여겨질 정도까지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6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더라. 무리가 빌립 말도 듣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얘기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빌립이 전한 게 다른 걸 전한 게 아니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전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결국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믿었던, 어찌 보면 빌립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사람들도 듣고 보고 말을 따랐다. 이 말은 결국 뭡니까? 믿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듣고 보고 따르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발생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지만 전도는 말로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전도는 몸으로 하는 것이죠. 왜? 보여졌다. 표적도 보고, 물론 우리는 표적을 행하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기적은 뭡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내 모습과 예수 믿은 이후에 내 모습이 뭔가 달라져 있다면 이게 바로 표적이죠. 나를 이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변화된 내 모습을 보면 놀라는 일이 있죠. 야,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나 예수 믿고 나 이젠 달라졌어. 이런 모습들이 결국 표적이 아니겠습니까?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 하는 말을 따르더라. 순종했다는 얘기는 믿었다라는 얘기죠. 즉 복음을 전하며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듣고 보고 따르더라. 오늘날도 이 과정은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전파하는 일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일 없이 어찌 듣겠냐는 얘기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이 우리가 전하지 않았다면 들을 수가 없겠고, 듣지 못한다면 믿음이 발생할 수가 없겠죠. 저 역시도 20살에 저희 형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 영접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 은혜였더라. 그때 저 형님의 모습은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물론 지금 많이 좀 떠나 있지만 어찌 말씀 암송도 잘하든지 말씀 가지고 다니면서 막 39절 49절 암송하고 한미라바는 야, 이 양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변화된 모습,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뭔가 좀 달라졌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믿어봐. 믿음이 이렇게 돼. 간혹 그런 사람들 있죠. 나는 교회 가도 졸리기만 하고 별 감동도 없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당연히 예수 믿지 않고 사단에 사로잡혔던 그의 심령 상태가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한번 말씀 듣고 뒤집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이 말은 한 번만 달랑 들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계속적이고도 반복적으로 들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2차례씩 초청주의를 하는 까닭은 뭡니까? 반복적으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죠. 어느 때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의 감동을 받을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감동도 없었어. 그전에도 감동도 없었어. 그러니까 난 안 갈래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한 번만 더 와봐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듣지 못하고 생겨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8장에 들어오면서부터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전파되는 그런 단초 기초가 되었던 걸 봅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교회 핍박 박해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에만 머물러 있었던 그 복음의 역사가 비로소 이방 지역에게도까지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역설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빌립에 의해서 전파됐던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한 거죠. 구약 언어로 말하면 메시아, 신약 언어로 말하면 그리스도, 한글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세 직분이 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첫째,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왕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됐는데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두 번째,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역할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 역할이 있었다고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과 대면해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권세, 그런 권위. 두 번째는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가 제사장이죠. 그런 예수님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당신의 보혈로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렇게 해결해 주신, 화목케 하신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내 죄가 용서함 받고 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그분, 죄 없는 자들만이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했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세 번째로는 뭐예요? 선지자다. 앞서 가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 그 예수님은 지금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죠.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그분이 주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그런 주인공으로, 그를 우리를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선지자로 우리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나갈 때에 그 사람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11장에 가니까 안디옥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았더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동안 사단에게 매여있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동안 사단에 부여잡았던, 사단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귀신 들림, 중풍병, 못 걷음, 이런 내용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가 그 사람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해결받고, 문제가 해결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기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이집트의 수도가 뭐예요?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 이집트 수도가 카이로죠. 카이로. 카이로는 기뻐하다 이런 뜻이에요.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이런 단어에서 카라라는 단어, 기쁨이라는 단어가 왔는데요, 우리가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의 기쁨은 첫째,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요, 둘째, 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기쁨, 셋째는 내 이름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기쁨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을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이 뭐였어요? 7절과 같은 내용이었죠. 야, 귀신들이 믿고 떨고 도망갑디다. 그러면서 막 즐거워하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너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의 최고 기쁨은 다른 기쁨이 아니라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이 사마리아 성읍에 임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기쁨을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희락의 영이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면서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에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 이방 지역을 거쳐서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전히 영적인 사마리아 지역에 머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는 오늘 기쁨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그들에게도 전파되어져서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너희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